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66장 이제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제 1절을 우리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 피조 세계,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이 뛰어나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보다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 우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데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거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과 목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먼지보다도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지거나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왜 이건 이러느냐 저건 저러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따질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이성을 만드시고 인간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따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주를 관찰, 연구, 조사해서 그것을 어떠한가 이런 거는 피조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관찰, 연구, 가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분에 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신뢰. 우리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퀘션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옳은가? 저 사람이 정말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퀘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높으신 분, 나보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나보다 뛰어난 어떤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퀘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하는 말마다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꼬투리를 잡아보고 그래서 내가 막 다 머리로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은 절대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며 따지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존재 자체, 나의 영혼, 나의 자유, 나의 모든 인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피조 세계 아래에서 살면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환경 안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것을 뛰어난 하나님, 그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사람이 피조물인 이 창조되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늘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우리가 이런 배고픔, 하나님께 대한 hungry, 하나님께 대한 thirsty,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hungry와 이런 thirsty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요? 바로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먹은 게 있어요. 이미 세상에 그러한 욕심을 먹고, 또 나의 명예, 또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죄,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고 프라우드해져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묶여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인가.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로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배불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늘 갈급한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말씀을 들이키고 그 말씀을 마시려고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없는가?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앞에 닥쳐온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여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움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고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rum을 받고 있고 어떤 것은 제가 막 달려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해주고 이것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끌어주고 싶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때 저는 스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스톱하지 아니하고 내가 움직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움직이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그 목회자 그 부부 모임이었었는데 얘기할 때마다 온갖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의 모든 일들 또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해결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막 계속해서 움직이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 묻지 않고 그렇게 가는 이러한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듣기 전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거기 고백하면서 그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 자신도 몸에서 큰 무거운 짐들이 벗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나의 사업에나 나의 모든 일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나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나도 스톱하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냥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나온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가난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죄로 배부르고 내 욕심으로 배부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조금도 배고픔이나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과 내 눈에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는 그런 가난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만드시고 나의 생각과 영혼과 사상과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그러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며,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여러분, 심령에 통회하는 게 뭡니까?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양과 소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양과 소를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양과 소를 죽이면서 내 손으로 내 죄 때문에 양과 소를 죽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 칼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양과 소는 사실 누구인 거예요? 나의 마음인 거죠. 나의 영혼인 것이죠. 때문에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양과 소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도 통회함이 없어요.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과 소를 끌고 와서 마구잡이로 너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하고서 네가 대신 죽어 하고 죽이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게 바로 상한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상한 마음 없이 제사 드리겠다라고 와가지고 그냥 짐승들을 죽이는 것, 상한 마음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도 아픈 마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백했으니까, 성경에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용서받았겠네 하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들어와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된다니까. 바로 이런 마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살인과 또 우상 숭배와 다름없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함에 대하여 어떤 마음 받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시는 이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인데, 이 재물을 내 눈에 보게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그 양과 소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올 때 뭐를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끌고 나와야 됩니까? 나의 상한 심령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그 주님의 피에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죄악에 배부르고 욕심에 눈 멀어버리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조금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기도, 그거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제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는 사람.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천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걱정을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구해야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질 때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을 때 다 무릎 꿇고 듣고 방석에다가 무릎을 꿇고 들었었죠. 양반다리하고 앉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양반다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지 하고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다 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마치
왕 앞에서 듣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집중을 해요. 귀를 기울이고 눈을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그런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말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 한마디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한마디만 보면은 잘못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마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서, 또 성경에서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라는 말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을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가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 조그마한 한 가지에 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고, 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이 없다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해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조그마한 먼지보다 작은 인간을 그렇게 마음 좁게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신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이 나은 사람이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나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 왜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막 탄식하며 아파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내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내 자녀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는 거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내 자녀가 오늘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슬플까? 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은 뭐 별별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도 뉴스거리를 보면서도 아이고 어쩌지 이 정도지만, 오늘 우리의 아이가, 내 자식이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오고 있으면, 또는 얼굴에 상처를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가 오고 있고, 내 딸이, 결혼한 딸이 갑자기 막 그냥 한숨을 푹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팔이 잘려나가고 손이 잘려나가고 그래도 아이고 어쩌지 이러지만, 내 자녀는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그게 대통령이 됐건 그게 무슨 왕이 됐건 다 마찬가지죠. 그거는 부모일 뿐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서 사단에게 끌려가며 악한 영혼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속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핏값으로 산 자녀들에 대하여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어디로 빗나가게 되면 그거를 안타까이 여겨서 그 손에 있는 가시 하나를 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막히면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없다는 거죠.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구래요? 사생자냐고. 히브리서에 징계는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려진 자식이다. 우리 삶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항상 해피하고 즐겁다. 그는 징계가 없는 거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징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하나만 잘못 생각해도 갑자기 뭐가 쿵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은 이제는 내가 무뎌져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점점 멀어져요. 어느 날 보면 저 멀리가 있어서 저거 굴러 떨어져 가 있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 멀리 있는 곳에서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어도 모퉁이 가운데 있어도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내가 음부에 있어도 내가 데려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도 내가 있는 거를 안다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죠. 16살 때 죽어서 심장 기형으로 죽어가지고 굴러 떨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났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성케 해가지고 다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라도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려서 회개시키시고 다시 끌고 가는 다시 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얼마큼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가 음부에 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혹시 너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문에 4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을 봅니다. 3절, 4절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요. 3절 끝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처럼 어린 양 마음 하나도 없이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런 거 좋아하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덕 심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거. 변덕이 심할 때 언제 변덕이 심합니까? 컨퓨징 할 때 그건 변덕이 심할 수밖에 없죠. 혼란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서 고든 길, 좁은 길, 고든 길. 하나님은 심플하기 때문에 혼돈할 것이 없이 이 길 가야 돼. 이렇게 가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헷갈리면은 유혹이 오는데 너무나 컨퓨징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분별력, 판단력 다 상실해버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이거지. 왜요? 내 영혼이 심플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힘들어도 이 길이야. 어려워도 이 길이야. 괜히 유혹 따라가다가 죽을 거야. 아니야, 이 길이야. 이렇게 가는데 영적으로 흐려져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상한 마음 없이 살면은요 모든 게 다 컨퓨징해져요. 모든 길이 다 넓은 길, 모든 길이 다 좋은 길, 모든 길이 다 옳은 길, 모든 길이 다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넓은데도 불구하고 컨퓨징 해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변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속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지금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심령이 통해하지 않고 있고 가난한 마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마음이 없는 상태, 혼돈 상태.
그래서 계속 마음을 바꿔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변덕을 죽을 듯 만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컨퓨징하게 그냥 놔둬버린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지 못한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메시지를 줘요. 응답하지 않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계속 죽는다. 너의 상태를 봐라.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닫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입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를 단 하나도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말라기서에 보면 귀찮어, 번거로워, 하나님 성경 너무 번거로워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도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함이 다시 찾아오게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